10절로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식당에서 두 사람을 정탐 품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이분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일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여오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 아마 여호수아 하면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 익숙한 내용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일 겁니다. 라합의 이야기, 그죠? 뭐 주일학교 조금만 다녔어도 라합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벌써 익히 다 듣고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라합의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죠? 담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외치죠. 이제 가나안에 쳐들어가자!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장을 읽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은 뭘까요? 자, 여호수아가 들어가자! 외쳤으면 당연히 2장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내용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뜬금없이 라합의 이야기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라합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스토리를 1장 길게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적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쇄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던 이때 붓으로만, 그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붓으로만 해도 이 내용을 적는다고 생각해봐요. 팔이 아파서 기록을 못할 것 같아. 지금까지 컴퓨터가 발달하면 그냥 라합 스토리 별거 아니죠. 쓰면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당시에 인쇄 기술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때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길게 할애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라는 책 자체에서가 우리가 찾는 건 아닙니다. 라합이라는 스토리가 왜 중요하면 여호수아 책에서 직접적으로 찾기보다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건 사실은 신약에서 그 이유를 찾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기자들은 라합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신약의 기자들, 성령으로 영감을 받고 쓰고 있는 신약의 기자들이 이 라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아니요, 세 번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마다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이 어디에 처음에 나와요? 자, 이제 주보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라합이 어디에 처음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예, 마태는 분명 예수님의 모든 조상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모든 조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선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라합이라는 인물도 마태는 선별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라합이라는 인물을 어디서 또 보게 되냐면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을 소개할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누구를 인용하냐면 라합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다윗, 삼손 이런 사람들은 이름만 거론해요. 그죠? 다윗, 삼손, 기도원 그냥 이름만 대고 그냥 지나가는데 라합이라는 인물은 무려 한 구절을 할애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라는 인물을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2장을 전체를 뭐한 거예요? 그냥 요약하고 서머라이즈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라합이 갖고 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가족들도 라합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합을 보게 되는 구절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정탐꾼을 접대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 삶의 열매에 대해서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자, 이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통해 라합이 예수님의 가족, 그죠? 족보, 친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돼요. 그리고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믿음이 주는 참된 유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믿음과 연관이 시켜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는 복음의 의미, 그죠? 믿음이 주는 유익,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들어간 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이 누구인가를 저희들에게 소개합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이 기생 라합이 지금 누구의 족보에 포함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야. 마태는 라합을 선별해서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족보를 적는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 족보를 적고 송씨 가문의 족보를 지금 정리해서 적는다 그러면 제 조상 중에 기생이 있었다고 칩시다. 제 할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아니면 뭐 고조 할머니가 기생이라 그러면 저는 이 할머니를 기록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하면 빼버리고 싶을까요? 저는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하면 빼고 싶을 것입니다. 빼고 싶을 거예요. 이왕 족보에 내 조상을 기록한다면 이왕이면 어떤 사람들을 좀 기록하는 게 더 멋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사람을 적어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 조상이 세종대왕이었다. 그죠? 우리의 선대 멧돼지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조상이라면 저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적어놓고 여러분에게 맨날 자랑하겠죠. 매주마다. 야,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누군지 아냐? 세종대왕이야. 이 세종대왕 덕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로 지금 말하고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가문에 기생이 있었다면 이건 가문에 뭐예요? 수치입니다. 수치잖아요. 정말 이런 치명적으로 결함이 갖고 있는 자, 이 자를 내 족보에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문의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내 족보에 기생이라는 할머니를 적고 있다면 사람들이 제 족보를 보면서 우리 가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라합이라는 인물을 적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불편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족보에 절대로 끼워놓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더럽다 못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라합은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사람이야 다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더러운 여인이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봅시다. 예,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기생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분과? 벌써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엄청난 선입견을 갖고 바라볼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되어 그 사람을 그냥 더럽다고 그냥 정지해버릴 겁니다. 예,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 기생이 다닌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창피한 거라고 여러분도 저는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들의 자녀,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부모가 주님, 저희 아들은 라합과 같은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라합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치명적이고 수치스럽고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라합이 어디에 지금 포함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마태는 벌써 예수님의 계보를 적으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라합이 이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라합과 다르지 않아요. 기분 나쁘세요? 목사님, 어떻게 저희를 감히 기생하고 비교하세요? 아니요. 우리도 한때 영적인 기생이었습니다. 영적 기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고 전국에 책망을 할 때 어떻게 책망하냐면 너희들은 가늠한 백성이라고 진노할 때가 많았어요. 가늠한 백성.
이 간음했다, 간통했다, 이 말은 뭐예요? 간통죄는 어떻게 성립돼요? 부부관계가 바람에 피었을 때 행해지는 죄가 간음죄고 관통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는 내 부인이고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을 섬긴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 것. 나에게만 만족을 얻고 살아야 됐던 너희들이 바람 피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질책하냐면 너희들은 불륜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렀고 너희들은 참 부도덕한 민족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요.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다 쳐요. 우리도 복음을 잘 몰랐고 은혜를 몰랐고 사랑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우상을 섬겼다고 쳐요. 100번 양보를 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고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신 것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도 알고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우리인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남편 되고 신랑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기를 보다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그 우상이 내 남편인 것처럼 그 우상에게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라합과 다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음한 죄를 행했고 라합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과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인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족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넣어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삶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록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하라는 이 본문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삶은 기생 송근춘 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억양은 좀 좋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야. 정말 내가 이런 자야.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부도덕했고 더러웠던 라합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소개합니다.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곧 부도덕한 기생 라합을 건져내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라합도 어디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들의 나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라합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 은혜를 라합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도덕했던 우리,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우리,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스토리는 누구의 스토리가 되냐면 내 스토리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합이나 우리는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래도 내가 기생보다는 낫지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라합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기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 누가 잘났고 그래도 나는 잘 라합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나 라합이나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도덕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라합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절에 보면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이 멸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로 어떤 단어로 사용해서 가능했냐면 믿음으로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환영했다라는 것. 그죠? 라합은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벌써 가나안의 왕, 그죠? 아모리 왕은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라합을 추궁합니다. 어딨냐 그 정탐꾼. 그때 라합이 뭐라 그래요?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 지붕 위에 숨겨주고 이 군사들에게 다른 곳을 가게끔 거짓 정보까지 줍니다. 이것은 라합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이죠. 그죠? 라합 입장에서는 엄청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지금 군사가 와서 자기를 추궁합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라합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용서할까?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도 있지. 그래, 가지고 걸어가. 그럴까요, 정말? 죽는 거예요. 미니멈 최소 감옥행일 거고 아마 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의 믿음을 담보로 해서 그는 그 정탐꾼들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라합도 여호수아처럼 무엇이 요구됐냐면 담대함이 요구됐어요. 정말 담대함이 요구됐어요. 그럴 때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자,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면 10절 맨 마지막에 보면 라합이 뭐 했다 그러면 들었다라고 합니다. 라합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가 들었던 내용이 뭘까? 그가 믿었던 내용, 들었던 내용 10절과 11절을 통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들었던 내용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저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이는 너희가 지금 그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흙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이야기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를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 위로 아래로 하나님이시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주권자인 것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백합니다. 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가 들었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가나안 민족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드냐면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탐꾼을 환영했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라합과 그의 모든 친척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잽싸게 줄을 잘 쓴 거예요. 잽싸게 하나님 편에 쓴 겁니다. 그죠?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멸망받지 않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위로요, 유익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과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자유함을 줍니다. 정말 이 자유함을,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이 칭의 교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고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 양심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입니다. 너가 죄인이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싫어할 거야.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거야. 끊임없이 양심이 여러분들을 고소합니다. 그 고소의 소리는 우리가 매일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사실이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를 고소해서 고소를 하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근데 이 칭의의 교리를 믿는 게 참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 고소에 떳떳할 수가 있어요. 야, 너 말이 맞아. 내 양심의 소리가 맞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인정할 수 있어. 네 말이 맞아.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 네 말이 맞는데 너는 검사야. 너는 심판자가 아니야.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죄를 드러내는 건지 몰라도 너는 심판자가 아니야.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최고의 변호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짓고 있는 모습을, 죄짓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정령 승부할 수 있어요. 속일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정당화 합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발끈하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두려움에서 해방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방.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에 대한 해방과 함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에 대한 해방도 같습니다. 우리는 내 양심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는 소리도 듣게 돼요. 너같이 믿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 친구들의 어떤 조롱, 이웃 사람들의 조롱, 그런 놀림,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네 말이 맞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고소하는 소리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너가 틀린 내가 맞는 막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면 끝이에요. 깨끗하게 우리 죄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왜 안타까운 거는요. 오히려 이 자유함을 못 누리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그 두려움, 아니면 열등감.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못난 사람이 될 거에 대한 무서움.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왔어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생 나합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합니다. 너가 멸망을 받지 않을 겁니다. 기생 라합,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더러웠던 기생 라합,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정죄를 안 받고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믿으면서 가장 크게 위로받고 유익을 받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그의 위대하심을 저희들은 찬양하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라합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져요. 예수님을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정복할 것을 믿었기에 그는 가나안 민족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은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분명히 라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섰어요. 그 가나안의 그 군사들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추궁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라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정탐꾼을, 그죠? 그 군사들에게 내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두든지. 그에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그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걸.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면서 라합의 스토리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 라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라합의 스토리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맞는 어떤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돼요. 그전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돈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건 그래도 예수님이 돈보다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을 섬길 때, 죽었을 때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 갈등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돈이 최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돈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최고랍니다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우상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내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살면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요. 그죠? 돈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요. 그럴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돈을 벌 때 내가 손해본다, 돈을 이익을 본다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모양으로도 변화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몫으로 담보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긴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변화되는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싫은 거죠, 우리는. 이게 싫은 거죠. 우리는 둘 다 갖고 싶어요. 예수님도 믿고 돈도 많이 벌고. 둘 다 갖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죠.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도 그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기생 라합과 같은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 속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진정 복음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예수님을 믿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나에 대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평가하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동kel하십시오. 열등감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무슨 열등감이에요. 뭐가 그렇게 꿀려요 사는데. 뭐가 그렇게 초라하고 내 자신이 불쌍합니까? 아니, 가장 떳떳한 사람입니다. 가장 떳떳하고 가장 복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을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진정 기도하기